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온 세상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부활절 기대가 됩니다. 부활절 아름다운 찬양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옆서 나보고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려운데도 이렇게 훌륭한 찬송,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 부활절 우리가 칸탄타도 성가대에서 하지만 여러분도 식사하시고 오후에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유롭게 우리 청년회 회장님한테 내가 꼭 찬송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함께 찬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때에 군사도로를 이용하셨습니다. 군사도로는 대부분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까지 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이 감람산 벳바게는 좀 높은 곳입니다. 언덕이라서 딱 보면은 예루살렘 성 전경이 다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예루살렘 전경이 다 보이는 예루살렘 성 전경이 보이는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시는데 아마 성경에는 안 나타났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사람을 타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누가 뭐라고 하면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건 우리가 인정하든 그 상관없어요. 그건 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면 쓰시는 겁니다. 김상민 목사도 쓰시는 거고 여러분도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 자원이 없는 거 아닙니다. 다 쓰십니다. 우리가 쓰임 받는 게 감사하지.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나귀 중에 예수님을 태운 그 나귀 새끼는 영광스러워야 안 영광스러워. 그게 영광스러운 거죠. 예수님 저를 좀 타시라고 제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왕이나 이러한 분들은 다 말을 탑니다. 큰 말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 말을 타는데 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렐루야 이렇게 연도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왕의 승리의 입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갈 때 이러한 개선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왕의 개선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밑에다 주단을 깔고, 그죠?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깔고 또 그것을 흔들면서 왕을 찬양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승리의 개선식이다. 승리의 입성식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고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서 베드로도 절대로 예수님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이 볼 때는 실패고 패배고 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승리요 성공이에요.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천국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 없이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십자가가 바로 승리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하시기로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승리의 개선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말은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21장 4절 5절 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렇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인사. 시온에 따라 스가랴 9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의 딸이 시작. 시온의 딸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 덩어리라고요. 그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심지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도 스가랴에 기록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그 메시아 왕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연도에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어요. 제자들의 어깨가 으쓱했을 거예요. 그죠?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자기들도 마치 왕이 된 기분이었을 거예요. 다 으쓱으쓱 해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보자 하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긴장합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 예수야.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가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따라합시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 정도로 환영 인파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따르는. 야, 너희들이 뭐 예수 죽이려고 하는 거 못해. 그거 못한다. 온 세상이 따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스스로 원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아서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스스로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 자꾸 예수님을 오해하시더라고 어떤 분들. 힘이 없어서 죽은 것처럼.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게 역사적 기록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누가 죽일 수 있어요? 예수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정치적으로 깃발 꽂았다면 진짜 정치적으로도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안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달라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서 구원할 구주로 생각하셨어요. 로마 제국에서 구원할 구주. 그리고 로마 제국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역자로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연도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어떤 왕으로 생각했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의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을 거야.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시죠. 영원한 왕이시죠. 그 당시 그냥 로마 제국에서 황제들처럼 재위 기간이 있어서 그저 한 몇 년 하다가 죽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에요. 모든 믿는 자의 왕이 되시는, 모든 교회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알 리가 있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눈에 보이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합시다. 왕으로서 구세주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왕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손 한번 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에요. 왕이에요. 그래서 입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셔요. 왕으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왕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왕을 신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환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돈깨도 맡았고 헌금을 관리했던 가룟 유다, 머리 좋은 사람이죠.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이유는 뭘까요? 불신이에요. 당신을 더 이상 나는 왕으로 나는 모실 수 없다, 이거 아닙니다.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실제로 아무 힘도 없이 로마 군인들, 유대 병정들한테 어떻게 해요? 붙잡히셨잖아요.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주단을 깔았어요. 자기의 겉옷을 깔았어요. 그리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를 흔들었어요. 여러분, 종려가지는요, 전쟁의 영웅들을 환영하는 그런 환영식에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웅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분의 능력이면은 로마 제국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의 왕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수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왕이신 거지 뭐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죠. 그걸 모르는 이 사람들은 나중에 힘없이 빌라도 앞에 거의 벌거벗긴 채로
초라한 모습으로 잡혀있는 예수의 모습을 볼 때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2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장 8절에서 10절. 무리의 대다수는 시작. 무리의 대다수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이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허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허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왕으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5천 명이 그 엄청난 그런 엄청난 음식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뭘로 세우려고 했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로마 제국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치적 구심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시편 118편에 보면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짧은 기도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제 구원하소서. 그럼 뭐에서 구원해달라는 걸까? 이 사람들은 뭐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그런 생각이 없어요. 마귀에게서? 아니죠. 그저 눈에 보이는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훨씬 크신 분이에요. 훨씬 크신 분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옆에 초라하게 서 계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1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1절 시작.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시 22절 제가 읽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23절 시작. 23절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23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제쳐가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 그들의 소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는 놔주려고 했어요. 왜? 아무리 심리를 해도 죄는 없잖아요. 죽일 죄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망감에 또 대제사장 무리들의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왕으로, 우리의 영혼의 왕으로, 아멘, 내 인생의 왕으로, 교회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언제든지 돌변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돌변하는 거예요. 가룟유다 같이 돌변하고 이 예루살렘의 군중들처럼 돌변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돌변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돌변합니다. 지금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있어요. 저는
신학자들을 만나볼 때 이런 시각들을 깜짝깜짝 보고 놀랄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자신의 영혼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바울 사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아시겠어요? 얘는 예전 초대교회 때도 겉으로는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목적으로 생각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못 박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수단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왕을 사랑해야 돼. 왕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목적이지, 그분의 힘이나 그분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이 지금 군중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를 이용하면 안 돼요. 교회를 이용하면 안 돼요. 교회가 목적이고 예수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 교회를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됩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건축물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세요. 요새 가나안 교인들도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 구원 난 믿지 않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 가나안 교인들 있잖아요. 자기들은 예수만 믿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안 믿습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구원받았다 저는 믿죠. 왜냐하면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에요. 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거는요 본인이 알아. 내가 예수를 정말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김상백 목사 우리 좁은 길 교회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두고 보세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교회를 위한다면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순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예수님 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사는 목적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어떤 종교적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디딤돌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합니다. 글쎄요,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그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를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게 뭐냐면 나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다음에 로마서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수단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신앙생활에도 잘합시다. 바르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어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러면 길이 보여요. 예수님을 믿으면 길이 보여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여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그런 고백이죠.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운전수가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목적지도 달라지고, 그죠? 운전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운전수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도 어떻게 해요? 편안하죠. 예수님이 베스트 드라이버니까. 저는 편안한데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운전수신데 편안하십니까? 시작. 불안하세요 혹시? 왕으로 못 모시는 거예요. 불안해. 예수님이 운전수가 되고 내 인생의 주인 불안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인생의 운전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맡기고 내 속에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뭐가 넘친다고요? 평화가, 얼굴에 평화가 넘쳐요. 살아도 주를. 뭐 그까짓 그 코로나, 뭐 코로나가 여러 가지 엄중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까짓 그 코로나 따라합시다. 그까짓 그 코로나. 코로나가 뭐라고? 그리스로 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뭐 그까짓 그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어. 뭔 그까짓 그 코로나. 평안함이 넘친다니까요. 살으면 사명이 있는 거고 죽으면 끝난 거지. 할렐루야. 그잖아요. 뭐 그것까지 있고 뭐. 우크라이나는 전쟁통도 있는데 뭐 이까지 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뭐 할까요? 사랑합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다는 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을 박해할 때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몰랐어.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따라합시다. 왕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뭘 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같이 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결혼을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함께 있으니까 그 자체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모님은 빨리 아멘을 하십니다. 늦게 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빨리. 지금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간이 크신 분이에요 지금. 그렇죠? 아니 뭘 해줘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모님 옆에 있으면 그냥 행복해요. 그냥 행복해요. 오늘 한 사람이 더 빨리 아멘 하셨는데 눈치가 있는 분들이.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어요. 아직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존재가 사랑스럽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볼 때 우리가 뭘 해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 볼 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뭘 해드렸어요? 아니 뭘 해드렸길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예? 배신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하고 3년이 넘도록 같이 살았지만 예수님을 그저 존경하고 따르긴 했지만 사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수님을 은사, 노예의 몸값을 받고 팔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마음속에 가책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죽음 앞에서 자기 육신이 너무나 약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데요,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세요.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이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통곡. 너무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그 여자 그 하인 앞에서 3번이나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했다. 이게요, 너무 미안한 겁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책감도 들고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 느껴지십니까? 자기가 너무 싫은 거야. 이렇게 좋아하시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 심지어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려고 했던 이 베드로가 자기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죽음 앞에서 3번이나 부정했던 그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이게 통곡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아멘. 그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닭만 울면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톨릭 성당에 보면은 십자가도 있지만 닭 모양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잡혀서 순교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우리 예수님 3번이나 부정했던 사람이야.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어.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꾸로. 느껴지십니까? 다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나?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베드로의 진심이 나오죠.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너희를 보니,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신앙이 이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거예요. 자꾸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쪽, 다른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해답이 보여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뭐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는다. 자기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통곡합니다. 회개할 줄 알아요. 너무 예수님께 미안해합니다. 이런 게 보여요. 제가 옛날에 불렀던 유행가 중에 이 유행가 부르면 사람들 되게 좋아하대. 여자들이 특히.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못이 잡아본 순간. 이런 아내를 위해서, 그죠? 아내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 미안하잖아요. 그냥 미안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들 키우느라고 수고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남편의 사랑.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도 느껴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느껴져요. 아, 저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대단히 예수님께 냉정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그걸로 주님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다윗을 사랑한 세 용사 이야기를 아십니까? 다윗을 사랑한 세 용사. 베들레헴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할 때 이 세 용사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그 우물에 그 우물물 누가 먹고 싶다고? 다윗 왕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물물이 뭐라고? 그 우물물이 뭐라고?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14절에 17절에 보면 그게 사건이 나오는데 그냥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은 너무나 자기의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그 우물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을 누가 점령하고 있냐?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 블레셋의 그 진영을 통과해야만 거기를 갈 수가 있어. 너무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툭 한 소리예요. 아이고 저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물 먹고 싶다. 참 시원하고 좋았는데.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옆에서 세 용사가 듣습니다. 누가 먹고 싶다? 다윗이. 왕이 먹고 싶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게 뭐 작전이 어떻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세 용사가 세상에 그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가지고 가서 우물물을 어떻게 해요? 떠가지고 왔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걸 들고 덜덜덜덜 떱니다. 자기는 그냥 한 소리인데 이 세 용사는 말이지 그게 무슨 작전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인데 그걸 왕을 만족시켜 주려고 자기가 사랑하는 왕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려고 세상에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우물물을 떠왔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물을 먹지를 못해요. 그 물을 누구한테 바쳐요? 하나님께 바치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것은 물이 아니라 세 용사의 피다. 세 용사의 피다. 여러분, 이 세 용사와 다윗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는데 뭔 의미가, 뭔 또 대화가 필요합니까? 사랑한다는데.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면 저주를 받으라는 말이죠.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해. 만약에 아직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 왕이신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값싼 복음을 듣지 마세요. 값싼 복음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다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을 뭘 보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여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천국 가시라고 좀 아멘 좀 해봐요. 다 천국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바로 앞에서 내가 못 들었단 말 하지 마시고 다 여러분 다 천국 가시라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젊은 전도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언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진짜 왕을 영접하고 환영한 사람은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다해 죽도록 뭐 한다고요? 충성해요. 충성해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과 헌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충성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진짜 충성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한 충성, 헌신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요즘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노조를 형성하고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하는데 뭐 계산해 주세요. 얼마 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일반 직원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목회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면 충성은 자연히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조하지 마세요. 저는 동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아멘.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즘 세상 변했다? 아닙니다.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 우리 좁은 길교회 다음 세대도 그런 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어요. 왜? 내가 충성을 다하면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 앞에서 충성을 다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내 충성이 헛되지 않아.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 믿으시면 아멘.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 의의 면류관을 주셔.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보면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유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시작. 여러분 사람한테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받고 싶습니까? 사람한테 받는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사람한테 받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작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분들을 몰라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작다고, 아주 작아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김상회 목사님 많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엄청 받았다니까. 엄청 받았어요. 엄청 받았어요. 할렐루야. 엄청 받았어요. 처음에 교회를 대전에다 개척해가지고 은희 돌반지 그러니까 그거 있으니까요. 그냥 부담스러워. 집에 놔두면은 맨날 와서 처음에 제가 그 보석함을 저기 침대 밑에 놔뒀는데 그거 그냥 들어오면은 이게 그대로 있는가? 주님이 그거더만. 주님이 그 보석함. 거기에는 뭐 결혼 반지도 있고 돌 반지도 있고 사모님 받은 폐물도 있고. 그 맨날 그거 혹시 잊어버릴까봐. 그거 사모님은 안 받겠지만 저는 매일 봤어요. 있나 없나. 불편해요. 교회 건축할 때 싹 들여버렸어. 그냥 다 들여버렸어. 그랬더니 은희 시집도 잘 가고 할렐루야. 이번에 또 뭐 애도 임신도 하고 할렐루야. 그냥 감사할 뿐이야. 그냥 더 이상 받을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다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받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게 못 믿어요. 충성을 다하세요. 그냥 하나님 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믿고 충성을 다하면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충성은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신실함과 정직함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faithfulness, 믿음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직한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충성된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 할렐루야. 빨리 영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 선거 끝나니까 줄 서잖아. 빨리 줄 잘 서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뒤에 줄 서세요. 빨리.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딱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충성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야 그게 뭐가 나온다니까. 다른 데 막 서봐야 소용없어요. 예수님 앞에 서세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라고 했어요. 충성된 종은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얼음 냉수와 같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더운 날, 추운 날 그렇게 마음을 시원케, 몸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이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참 시원하게 만들고 참 멋지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 그를 보낸 이에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았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충성되다 아니다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참 충성스러워. 이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목사가 얘기를 하거나 주님이 얘기하는 거지. 주님 당신이 보니까 참 충성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충성스럽대. 누가 그걸 인정해요? 예?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를 받은 자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 따라합시다. 충성되다는 말을 왕이신 예수님께 들어야 됩니다.
좀 아멘. 예수님이 충성되다고 해야 그게 충성된 거지. 예수님의 마음이 시원해야 되지. 저기 마음이 시원하다고 자기가 충성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 인정받읍시다.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되다고 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예수님께 인정받읍시다. 시작. 왕이신 예수님께 인정받으세요.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뭐라고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내 속을 다 모르잖아요. 예? 주님이 볼 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 말씀을 마치겠어요. 종료주일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왕.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시고 왕으로 인정하시고 왕으로 신뢰하시고 왕으로 사랑하시고 그 왕께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한번 합시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 우리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